기도 올리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여, 낮고 천한 죄악 세상, 쓸모없는 세상, 더러운 세상에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약속대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무지몽매하여 아버지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고집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우리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사오니 이 길을 따라서 목자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님 만나는 날 많은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영광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4장은 여호와의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미 예수의 날, 성신의 날은 이루어졌고요. 남은 것은 13장에서 1절은 메시아의 날, 6월절 날 예수님 은혜에 피를 흘리는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이제 2절부터 초막절에 감람산에 설 사람들 이제 만들어내는 실현기가 있어요. 2절에서 6절까지 실현기인데 모든 이 땅에 금속 쇠붙이도요 용광로를 거쳐서 나와요. 실현기라요. 용광로는 불 속인데 뜨거워요. 예? 들어가면 다 녹아요. 그래서 쇠에 붙은 녹 같은 거 다 불타요. 그 남는 거는 쇠물만 남아요. 그래서 쇠가 빠져나올 때 형태에 따라서 뭐 철금도 나오고 철사줄도 나오고 또 집 지는데 큰 기둥도 쇠 기둥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담 때부터 우리 몸에 때가 묻었어요. 이 녹이 재가 들어와서 못 써요. 녹지 않고는. 그래가지고 사명에 따라서 사탄을 붙여서 괴롭혀요. 실현을 시켜요. 근데 실현을 받다가 얼마가 떨어지느냐? 3분의 2가 떨어져요. 3분의 2. 오늘 교회 중에서 3분의 2가 떨어지고 3분의 1만 남아요. 그만하면 안 됐겠나 싶은데 기도원 군대와 같이 32,000명 중에 3분의 1이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만하면 안 됐겠어요. 안 된대. 그 중에서 또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300명만 남아서 북방을 치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예요. 사사시대 역사나 또 창세기 아담의 역사나 노아의 역사나 모세의 역사나 또 다윗왕국 역사나 선지시대 역사나 또 사도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길이 복잡해. 서로 갈랐고 예수님만 나서면 막 길이 사람이 꽉 차는 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발광증에 나가지고 예수 그냥 뒀다가는 유대교회 문 닫겠다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나니까 다 떨어지고요. 120명 남았더라고요. 다 도망가고. 여러분도 도망갈 기회 남을 거예요. 네? 글쎄 남을지 갈지 해봐야 되지. 장담은 못해요. 근데 위에서 붙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는데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졌거든요. 그 옆에 봅시다.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이 불이요 실현의 불이에요. 고난의 불인데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 이름은 여호와인데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울고 난 후에 만민에게 성신 주시고 또 남종과 여족에 신을 주신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여호와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했어요. 그렇게 구약에는 다 여호와라고 불렀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가 예수가 여호와요. 주의 이름을 본다. 주의 이름.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접이 붙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14장은 초막절 여호와의 초막절인데 7월 15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도요 마음이 재물로 가게 돼 있어요. 재물이 뭐요? 재물이 돈이지. 그래서 재물 많아 무엇 하나 나 적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가난 게 족하지 않나. 수위가 뭐요? 죽는 사람 입는 것을 수위라 해요. 수위도 비싸요. 수위 뭐 여세 3배예요. 그것도 여세 3배가 오리 굵어서 엉성한 것이 그렇거든요. 그것도 한 벌에 80만 원가. 네? 안동포 하면 비싸거든요. 왜 죽는 사람 아무나 입까지 더 좋은 걸 까느냐. 그 자식들이 하도 불쌍해서 죽음도 불쌍한데 마지막 가는 날에 좋은 옷을 입혀서 가야 되니까 땅속에는 굉장히 더운가 봐. 삼비 옷 입고 하면. 그래서 시원한 거 못옷 입고 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죽음은 진짜 슬픈 것입니다. 안 죽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음이 없어집니다. 당나귀 탈 때부터 이제 죽어도 살겠고 이제 말씀에 복음이 왔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로 썼어요. 그리고 9장 9절에 나귀 새끼 타시고 11장 12절에 은삼식에 팔려가시고 13장 1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그래서 6월절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성신 보내주시고 이제 구름 타고 올 때에 아버지 책을 가져오십니다. 성부의 책을.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 책대로 순종 안 한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모았어요. 재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재물이 다 뺏겨버려. 약탈이란 건 뭐예요? 강제로 뺏기는 거라요. 강도만 났다. 오랑캐가 우리 집을 다 뺏어갔다. 그래서 이걸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라는 제국주의가요, 자본주의입니다. 자기 재산이 많고 부자가 많고 그런데 머슴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머슴들이 맨날 부자한테 엉들려 사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맨날 종도를 하다가 고통받지 말고 부자놈들만 머리 깨서 죽여버리고 돈 뺏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살자. 그것이 포퓰리즘, 요즘 유행어가 포퓰리즘이에요. 무산대중, 아무 없는 노동자들이 숫자가 많아요. 그 노동운동 하잖아요. 민주노동당. 그 노동당이 이제 공산당인데, 노동당 사상이 마귀 사상인데, 많이 숫자가 모여서 다수가결로, 그 국회에 다수가결 하잖아요. 우리 투표, 자본주의 투표가. 그 자본주의가 부패되면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돼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부자를 다 잡아먹었어요. 기독교를 잡아먹었어요. 어디요?
나팔 4개 부르고 러시아 땅에, 중공 땅에, 북한 땅에. 예? 그게 독재주의, 공산당 독재주의는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김정일 말하면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 못해요. 반대를 못해요, 반대. 그 밑에 뭐 계급 높은 것도 반대하면 약하면 그날 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치라요. 독재 정치. 공산당 독재 정치. 그래서 성경대로 나팔이 4개 불어서 땅 3분의 1이 불탔고, 그 사람들 평생 돈 모아놨던 거요. 머슴이 다 갖다 나눠 먹었어. 예? 머슴이. 부자 회사가 있는데, 회사 사원들이 사장을 꼭꼭 철사줄로 묶어서 나무에 매다 놓고 밥도 안 주고 죽여놓고는 그 회사 돈을 자기들이 나눠 쓰는 거요. 기분 좋지요? 그러면 사장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응? 그날이 누구 날인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는 나팔 시대가 되면은, 응?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야. 서로 나누어 쓰는 시대가 무슨 시대일까요? 후 3년, 수정통치, 짐승시대, 마귀시대. 그래서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이제 전쟁이에요. 자, 13만 4천 명과 짐승과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지요. 예? 아마겟돈 전쟁은 좋은 전쟁이 아니고, 응? 눈을 바짝 뜨고 말씀의 건세로 악을 싹취할 때요. 그렇게 우리 몸에 악부터 뽑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몸에 악이 있어요. 막 기분 나쁘다, 신경질 난다, 화난다는 건 악이에요. 아무리 핍박받아도 자기 이긴 바울은 기분 좋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옥에서 성령께서 편지를 썼단 말이요. 여러분 항상 웃고 살아요. 어떨 때는 찡찡하게 오늘 아침 비 와가지고 저기압이라 그렇죠? 그게 기압이 낮아져가지고 기분 나쁘다. 목사 설교 들으니까 속상해 못 살겠다. 목사 설교는 성경 읽어줬지 목사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가요 큰일이요. 그래 부자 교회가 큰일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부자 교회가 라우디가 교회요. 지가 말하더라니까 나는 부자라고. 근데 예수님이 니가 나까 결혼 못한다. 니가 부자 돼가. 나는 서문학교하고 결혼하려한다. 가난한 교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에 말씀이 부자가 돼야 되지 돈 부자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재물이 약탈은 강제로 뺏겨 너희 중에서 나누어진다. 내가 열국을 모아. 열국은요 여러 나라 강대 국가들 여러 국가들 세계를 소집해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그렇게 한국과 세계는 전쟁 중에 있어요. 한국도 우리 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 재단하고 우리 한국의 대표가 구의사 대표예요. 우리나라 대표가 수르바벨 총독이 대표인데 전 세계 사탄들이 집중 공격하는 것. 그것이 육자회담. 그래서 세계는 인류 문명이 태평양으로 와요. 그 태평양에서 주역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유다요, 유다. 한국이 유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 너무 커가지고요. 이걸 알면요, 감당도 못해서 자빠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알려줘요. 이 성경에 예언서 읽어보면은 분명히 뜻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 하셨는가. 그래. 핵심이 뭐요? 동방에서 사람이 변론한다. 동방 사람 변론은 옛날에 고레스와 같다. 배사살이 하룻밤에 목 잘린다. 내가 변론 건세를 줬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기 전에는 지뢰같이 짓밟혔는데 내가 일어나면은 너도 같이 일어나는데 타작해가 된다. 원수를 해산목까지 밟아버린다. 이것이 새일 창조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했죠. 그 원리가 내가 유다를 택했는데 유다를 이렇게 내가 실현을 시켜서 고생시켜서 타작기를 쓴다 그 말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돈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유다의 남은 사명자들은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돈 벌 시간도 없고 또 돈을 벌어놔도 원수가 다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도 굶어 죽진 않아요. 예수 믿다 굶어 죽으면 예수 망신이지. 오늘까지 노마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돈 많은 부자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가난했어요. 있던 것도 다 뺏겨버렸어요. 로마 정부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교훈용으로 순간적으로 잠깐 부자가 됐다가 또 가난해져요.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318명이요. 추장이요. 대단히 그 당시는 부유했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랄에 가서 농사 짓는데 당년에 큰 거부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야,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초막절 되면 세계 제일 부자예요. 왜요?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하나님 자랑하라고 이제 5개월에 열방 재물 갖다 줘서 이제 선교하라고 초대받고 나갈 때 그래서 잠깐 동안 부자가 돼요. 그랬다가 들림받고 내려오면은 악이 다 없어져요. 그 아마겟돈 계시록 16장에서 그 다음에 20장 가면은 왕국 건설이 와요. 그래서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움이 붙는데 예루살렘은 감람산이에요. 모리아산. 거기 다윗이가 나라 세웠고 솔로몬이가 성전 지었어요. 이 지구가 넓지만은요 초점은 하나요. 초점 알죠? 팽이가 돌아가잖아요. 팽이 돌아가는 부분은요 그걸 갖다 초점이 이렇게 아주 적어요. 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돌리고 있어요.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돌려요. 하나님은 팔도 안 아픈가 봐. 쉬지도 않고 지구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게 속도도 제대로, 자동차는 속도가 빨리 가다가 늦게 가다는데 지구는 항상 그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쉰다면요 사람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는데 예루살렘이 누구냐 하면요 이제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의 머릿돌과 태산이 붙는 거예요. 그 태산이 평제가 돼. 그 결론을 짓는 지금 스가랴서의 결론이 14장인데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어느 성읍에 예루살렘에 그 한국에부터 온 세계 교회가 절반 잡혀간다. 많이 죽죠. 잡혀가서 열국에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잡혀간단 말이죠.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아무리 흔들어도 오뚜기라 던져도 딱 서버리고 오뚜기 같이.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 예수님께 접붙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록되었으되 하는 사람. 우리 몸은요 잘 넘어집니다. 우리 몸이 신이 아니고 육입니다. 선악과목은 죄의 질이 있어서요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그래도 주님이 잘 붙여놨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가요 가지가 먼저 흔들리지 나무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나무 자체가 빠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사라오 태풍 때 사과나무가 빠졌더라니까요. 사과가 달려있는데 나무채로 뿌리가 넘어져서 뿌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가을에, 그때 가을이거든요.
사라오 태풍이 불 때. 사라오 태풍, 여 젊은 사람 몰라요. 그때 59년도인데 압니까, 어떻게? 1959년도에 사라오 태풍이 불어서요, 예? 그래서 송아지가 다 물에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 죽어서 피해가 제일 컸어요, 그때요. 그래서 나무가 막 뿌리채 뽑혀, 막. 도로에 막 뽀뽀로 나무가 막 가로수가 다 빠지고 말이지, 넘어지고. 그럼 이번에 북쪽에서, 항충의 바람이 막 불어오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안 빠진다. 그게 이제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먹줄을 친다. 먹줄만 받아놓으면은, 인만 받아놓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겠다. 불생각으로 보호하겠다. 시원한 노래하고 기뻐하라. 아무 일 없는데 뭐 기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해갑날 걸체 타고 춤춰요. 누가요? 해갑 본인이 60살 오래 살아갖고 걸체가 뭔지 압니까? 소 질매우 없는 짐 실린 기구가 걸체라케. 그래서 사람들 미고는 사람 태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술 먹고 춤춰요. 그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요즘은 안 하지.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해갑 때면요, 애들이 막 저 관광 보내줘요. 어디 갔다 오라고 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남은 백성들은 근처지지 아니합니다. 다 떨어져도. 그래서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근처지지 아니하리라. 남았다. 잡혀가도 안 잡혀가고 남았다. 그래서 1절, 2절은 환난 중에 남은 백성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골라서 천년시대에 씨로 사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예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어떤 집에 아들이 두 놈이 있는데 큰 놈 보고 야 오늘 밭 좀 갈아야 되겠다. 예 해놓고는 나가서 친구 만나 놀러 가서 안 가러. 근데 둘째 놈 보고 야 오늘 뒤에 밭 좀 갈아야 되겠는데 싫어요 해놓고는 가만 생각하니까 잘못했어. 아버지 마음 아프겠어. 그래서 가서 밭을 갈았어. 그럼 어떤 놈이 잘한 놈이요? 둘째 놈이. 그 여름이 둘째 놈이야. 왜? 그래서 또 비유는 탕자 비유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집에 살면서 기쁨도 없고 맨날 아버지 짜증나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같이 먹고 살면서 같은 밥에 같은 솥에 밥에 먹고 살면서 그리고 동생이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왔어. 근데 아버지가 막 반가워서 좋아서 막 입을 맞추고 아이고 양치질도 했는데 입에 썩은 냄새나는데 입을 맞춰 아버지가 아이고 더러워. 아버지는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 지 아들, 지 자식은 입에 냄새. 그래서 요즘도 엄마들이 애들 보고 야 뽀뽀하자 그래. 그러죠? 그 애들 입에 냄새 나요? 안 나죠? 사랑하면 냄새 안 납니다. 미워야 냄새 나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막 입을 맞춰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막 새 옷을 갈아입히고 막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주고 잔치나니까 형님이 들에가 떠다가 집에 난리나는데 종을 불렀지. 야 우리 집 무슨 일이 있냐? 아이고 당신 동생이 살아왔다니까요. 그놈의 자식 왜 왔대? 그놈의 자식 왜 왔대? 지 재산 다 털어먹고 왜 들어왔대 또?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대문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너라 못 들어가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뭐 할 말이 있노? 내 동생은 왜 저렇게 사랑합니까? 야, 이 자식아, 니는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네 동생도 내 아들이잖아. 그래도 지 거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는데 뭘 그렇게 사랑합니까? 야, 너 그럼 못 쓴다잉?
그래서 그 큰아들이 율법이요. 율법은 못 써. 예? 둘째 아들은 시큰 다 털어먹고 죄만 짓고 병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안아주니까 은혜와 사랑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입니다. 예. 지금도 탕자지만은 옛날도 탕자로 살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쫓아내고 잔치까지 해준다. 그 천국 잔치가 주일마다 하잖아. 한 달에 4번씩 잔치하잖아. 응? 말씀 먹여주고. 그래서 남은 백성은 유대인들 중에도 유대교에서도 남은 자가 조금 있었어요. 어느 시대였는지 남은 자는 적어요. 양심시대 노아 때는 8명만 남았다라는 게 다 죽어버리고 에덴 동산은 2명도요. 다 쫓겨나고 하나도 없어요. 모세 때도 2명만 남았어. 여호수아 갈렙. 그럼 인간 종말에는 그래도 많이 남은 거요. 14만 4천 명. 예? 그래서 남은 자가 새 시대 갑니다. 3절에 그때 그럼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나느냐? 감람산에서. 그 요한계시록 14장과 똑같아요. 14장이 바로 서가라 14장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열국은 유다를 대적하는 원수들인데요. 이왕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되, 이왕은 이미 있잖아요. 지나간 날 전쟁은 뭐 출애굽도 전쟁이고 다 사사들 다 전쟁 아닙니까? 기도원도 전쟁이죠. 전쟁인데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이겼죠? 근데 십자가 밑에 남자 한 사람 남았어. 이겼어요. 십자가 승리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승리가 뭐 저러냐. 우리 구유사재단 승리했어요. 75년도 5월 15일에. 근데 승리했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적으냐. 그렇게 사람은 몰라요. 십자가 도도 세상 간호는 몰라요. 그러면 야곱의 도도 모르는 것이죠. 세상 간호는 뭐죠?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은 예수님 발이요. 유다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3년을 노숙자로 거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방 한 칸이 없다. 내 집은 감람산이다. 그 창세기로 올라가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가 감람산에서 이삭을 제사를 바쳐서 번제사를 드렸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와서 감람산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으셨다고요. 그 시온산인데 왜 감람산에 가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이죠.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예? 우리 동네 가면요 감나무 꼴이 있어요. 감나무 꼴이. 예? 왜 감나무 꼴이냐? 감나무가 많아서 감나무 꼴이야. 그다음 밤나무가 많으면 밤나무 꼴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빨리 기억을 해. 그럼 왜 여기 감람산이냐? 감람류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니 이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어. 그래서 감람산이야. 그래서 한가운데가 동서로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감람산을 중심해서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우리나라가 동부정선, 서부정선 있죠? 동부정선이 어디요? 동부정선. 그걸 어떻게 알아? 동쪽의 정선이 동부정선이지. 저쪽에 강릉, 철원, 저쪽에 서부정선은 이쪽에 인천 위에 저기 요즘 서해 그 전쟁 바다 전쟁 났잖아요. 거기 그 서부정선. 그러니까 동서로 갈라지니까 남북이 이렇게 원수가 돼. 세계는 동서로 갈라져. 그러니까 북방과 남방과 싸움하는 남방왕, 북방왕 정치적으로. 그러면 축소해서 유대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감람산에 오시는데 사상적으로 남북이 갈라진다. 대적이 된다. 우리는 남쪽에 사기 때문에 남쪽에는 백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북쪽에는 붉은 말도 있고 청황색 말도 있고 이렇게 세계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백군, 홍군이 알았어요? 여기 무슨 군이요? 홍군이지.
빨간 옷 입었네. 이번 체육대회 무슨 붉은 악마 응원단이 또 150명 어디 간대 또 축구대회 하는데 써야 되니까 어디 간대. 많은 돈 들여서. 이름이 붉은 악마 응원단. 붉은 악마 이렇게. 붉은 악마 얼마나 나쁜데 그게 좋은 줄 알고 지가 자칭 붉은 악마 이렇게. 그걸 하지 말고 교회에서 말해도 듣지도 않아. 붉은 악마는 김정일이지. 왜 한국에 붉은 악마가 있나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쪽 골짜기에서 이쪽 저쪽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큰 골짜기요. 사상 골짜기요.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자, 지진이 옛날도 있었어요. 지금도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 나면 사람이 피난 가만 살아요. 그 밑에 피난 못 가면 빠져 죽어버리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자, 이 구약시대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로 꼭 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인데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 그 말아요. 모든 거룩한 자가, 여기 거룩한 자는 이제 13장에서 은혜 받고 3분지는 버리고 3분의 1 불과 던져서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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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은 인을 가지고 다시 연하고 남은 14만 4천 명이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한 자 되세요. 떨어지지 말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14만 4천 명이 섰더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후산년 반은 어둠의 세상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자, 우리는 감람산에 올 때는 도적같이 올 때입니다. 주님 같이. 그러면 그 앞에 후산의 반이 있었어요. 그게 70일에가 끝날 때가 되면은 한일의 절반에 어둠이 세상을 덮어요. 그래서 어둠이 덮을 때에 마지막 날 예수님과 신부들이 이 땅에 신혼 살림을 하러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 땅에 3년 반 후산년 반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요. 예수님은 빛이시라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했어요. 그 우리는 예수의 빛을 갈릴리 빛을 따라서 동방의 빛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빛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둠이 조금도 없이 어둠이 땅에 덮었을 때 아마겟돈에 와서 어둠을 싹 제한 것이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먹어요. 8절 그날에 이 자꾸 그날이죠. 하나님이 정한 날 초막절 날 그날에 생수가 자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생명수입니다.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생수를 얻어먹었지요. 그런데 신랑이 5명이 있었는데 현재 6번째 신랑도 지금 네 신랑이 아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신랑이 된 거예요. 알았어요? 6번째 신랑이 예수야요. 기뻐서 동네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왔다. 이분이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이 쫓아나와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 그래서 동방역사 서방역사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 동쪽에서 먼저 나오고 서쪽에서 나와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의 세상이 천년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뱀이가 뺏어갔어요. 그 찾아왔어요, 이제. 그래서 6,000년 걸렸어. 아이고, 올해도 걸렸다. 6,000년 전쟁이요. 그래서 흑암이 끝난 다음에 새 시대 온다. 그 뱀은 흑암이요. 마귀는.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끝을 내고 이제 새 시대에 이릅니다. 근데 9절에서 11절은 통일이 되므로 다시는 저주가 없다. 세계 통일됩니다. 예수님이 통일왕인데요.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셈의 장막에서 서쪽에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재림 때는 극동에서 변화체로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오셔서 악을 제하고 에덴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고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 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그럼 계시록 5장에 땅에서 왕국 한탁했죠. 20장에서 몇 년? 1000년.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천인한씩 온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만왕의 왕인데 한 분이에요. 홀로. 그래서 우리 제단도 홀로 된 제단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구의사가 하나요. 그렇게 용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겠대.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아니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이 예수 왕국은 전 세계. 근데 스가랴가 살 때는 유대민족만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지명을 여기 이름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은다겠죠. 그렇게 이제 유대가 확대돼 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게 예수님의 왕국은 전 세계 전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저주는 없어졌다. 그럼 창세기 3장에 저주가 땅을 삼켰다는 그 글자가 없어졌다. 아담의 실수로 하나님이 땅을 축복을 뺏어가고 저주를 덮어놨는데 예수님이 복의 근원으로 와서 씨를 심어서 복덩어리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살자고.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찬송이요. 예? 복의 근원이 강림하셨다. 저주가 다시 없다. 복이 이 땅에 철철 넘친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안연히는 아주 기분 좋게 편안하게 만족하게 즐겁게 산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 가는 길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로 출발해서 간다.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만국의 보배가 임하시라. 이 구의사 제단은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다. 내가 평강을 이 제단에 주리라.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꼭 붙은 사람은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스가랴 8장 9절. 그렇죠? 경고히 잡은 사람.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일어난 선지자의 말을 경고히 잡은 사람은 성산에 간다. 성산에는 동남과 동녀가 장난해요. 네?
요즘 애들 골목에 장난하는 애 봤어요? 못 봤어요? 애가 없어. 골목에 애가 없어요. 내가 댕겨보니까. 다 어디 갔어요? 학교 갔고, 학원 가고. 응? 옛날에는, 학교 갔다 오면, 동네 거리에서 막 자치기 하고, 막 애들 장난치고, 막 운동하잖아요. 놀잖아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 애들이요, 살맛이 없다 캐. 맨날 공부. 엄마나 아빠나, 야, 공부해라. 지긋지긋하다, 공부가 뭔지 몰라도.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공부하기 싫어서 아빠도 6층에서 떼어냈다 캐. 죽었어. 죽었다 캐. 여러분 절대 애들 공부하지 않으면 맞아요. 야, 놀아. 노는 게, 야, 새시대 가도 노는 거야. 새시대 가면 막 장난하는 거야. 그 놀라 캐요. 엄마 그런 것도 성경이 있어. 있어. 서가라 팔자금 있어. 이 땅에 사실 공부 많이 해도요, 소망 없어요. 이 땅에 공부해서 새시대 간다면 해야 되지만은, 공부 많이 하면요, 귀신도 가요. 그래서 애들이 머리가 제정신하게, 전부 판검사가 전부, 요새 신문이 전부 뉴스가요. 머리 아픈 뉴스가, 돈 얼마 먹었다. 어떤 기업체가 돈을 10억을 줬대 또 검사들에게. 아유. 줬으면 줬죠. 그것만 왜 또 말하나. 기분 나빠한데. 돈을 줘도 일을 잘 안 봐준다, 이게야. 응? 이 자본주의 세계는요, 먹고 먹는 세상이요. 돈 세상이요. 안 되는 것도 돈만 주면 되잖아요. 그게 와이로로 하죠, 와이로. 사바. 응? 기차표 끊는 것도요, 줄 서면요, 저 미리 앞에 가서 밑에 돈 5만원짜리 붙여주면요, 금방 끊어줍니다. 그게 급행료라 하는 급행료. 알아요? 그렇게 부정부패가 꽉 찼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제대로 살거든. 내 친구 하나는요, 양심이 고와요. 지금 살고 있는데 인천 세무서 인천 세관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몇 년 하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못하겠대. 뭘 자꾸 주는 게 많고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뇌물 받기 싫어서 나와서 저 시장에서 이불 장사하고 앉았어. 이불 장사하기 참 편하다 캐. 이불 파는데 돈 줄 사람도 없고, 이불 팔면 밥 먹고 안 팔면 굶고, 그래. 어? 양심이 너무 고와서, 예수 믿으니까. 내하고 아주 친구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이름이 천년이지. 천년 살 거, 이제. 이런 거 좋다. 우리 동네는요, 이름이요, 별일 되지요. 100년이지요. 100년 죽었어요. 천년이지요. 마녀도 죽었어. 마녀도 장로인데 벌써 죽었다, 걔. 그 다음에 억수도 있어요, 억수. 억수로 살아요, 그래. 억수도 죽었어요. 그래, 천년이만 살아서 지금. 천년시대가 좋긴 좋은 것 같아, 천년이. 그 사람들이 이름을, 자기 아들 오래 살았고, 좋았고, 이름을 장명한 데 가서, 이름 짓는 집 와서 돈 많이 주고 짓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부질한 짓이라. 이 서가라 학교에서만 받아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다시는 저주가 없다.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그다음 12절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쟁이를 반대하면요. 살이 썩고 혀가 썩고 다 썩는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 예? 난리가 나는 거. 일곱 대접장소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가만히 섰는데 살이 썩어. 이게 계시록 10장에 막 헌대가 나잖아요. 헌대는 뭐요? 종기지, 종기. 종기가 왜 난지 알아요? 피가 강하고 열이 많은 사람은 세균과 싸우다 보니까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종기가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피에서 백혈구가 나가 싸워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마. 그래서 전쟁하다 보니까 전사자가 안 나와. 전사자가 그게 고름이요. 아침에 고름이 해서 밤마다 깼네. 종기나 막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게 적군이 죽어서, 죽은 시체가 고름이 썩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몸에도 종기가 나는 것은 열이 많은 사람, 뜨거운 사람이 종기가 많이 나요. 나도 어릴 때 종기 많이 알아봤지만. 그래서 이명래 고약이 좋다 해도요, 별로 아니야. 저 담 밑에 가면요, 그런 풀이 있는데, 이파리. 그 이파리 뜯어 붙이면 종기 나요.
무슨 풀인지 몰라도 이름 잊어먹었네. 옛날 소리야. 사람이 가렵고 긁으면 보들같이 나잖아요. 거기 크면 이 주먹같이 돼요. 그럼 아파서 잠도 못 자면 쿡쿡 쑤시는, 전쟁 붙었죠, 지금. 그래, 이제 핵이 있잖아요. 뿌리가. 그거 잡아다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 다 썩었을 때 나온 다음에 그거 나중에 빠지면 쑥 들어가면 이제 시퍼는 게 암으로 붙이거든. 종기 한번 나면 한 20일씩 아파야 돼. 여름에 잘라, 여름에. 더울 때. 종기가요. 근데 앞으로 아마겟돈들은요, 한란에 죽을 사람은 전부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주먹 같은 종기가 몸에 툭툭 튀어나가죠. 밤에 잠도 못 자고, 헌대가 나는, 헌대. 헌대 반대만 세대요. 그렇게 변화체가 못 되면 헌대가 나는 거예요. 막 살이 썩어요. 또,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다. 자, 보여준 사람이 시드기야가 눈이 안 썩어도 빼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벨론을 보면 안 되거든요. 바벨론을 쳐다보면 눈이 썩어요. 바벨론이 뭡니까? 예수 바깥에가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에요. 바벨론 세상 보려고 도배기 끼고, 안경, 누처점 안경 끼고 다녀도요, 썩어요, 눈이요. 왜? 바벨론은 썩는 세상이,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 승리자 되리라. 이날까지 기도 없이 산자의 하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보느냐. 길가 다녀도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세상에 안 보이고 성경만 보고 다녀야 돼요. 성경만 묵상하고 성경만 생각하고 눈은 떠도 성경만 눈에 보여야 되지요. 야, 63층이 근사하다 하면요, 그 63층이 바벨이야요. 응? 그러니까 눈 구멍에서 안 썩으려면은 예수만 쳐다봐라. 예수 닮아져야 된다.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혀가 또 죄를 많이 지어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갈을 물어라. 어떻게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느냐? 어떻게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느냐? 그렇잖아요. 아이고,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은 5가지 물 나오더라. 어디에? 설악산 오색부터 오색샘에 5가지 맛이나. 뭐 봤어요? 시고 짜고 쓰고 맵고 오색약수 터 있잖아요. 설악산에. 그거는 세상 약수지만은 사람 몸에서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말이 저주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전부 저주하고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주면 아무개 가게 망해라. 그거 앉았다. 장혜빈이 화살 쏘면서 아무개 중전마마 죽어라. 화살 딱 쏴고 사진에다가. 그렇게 해서 사역을 받아 죽지. 응?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 잘 되려고 남을 저주하는데, 그 하나님은 저주한 사람하고 안 산대. 축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지를 털지 말고, 그 집에 안 받아주면 먼지 털지만은 먼저 복을 빌어라. 그래서 성도는 어느 집에 신방 갈 때 가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커피 해달라 그러고 뭐 가면 안 돼요. 어느 집 가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고 복을 빌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 갈 길을 깔려줬어요.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복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혀가 썩는다는 거요. 이거는 성전 방마당, 또 공상당들, 재래 중들 다 썩을 사람들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마 아마겟돈 때 가면 희한할 거요. 사람들이요 난리가 날 거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자, 우리 한국이라 해도 다 알고 갑니다. 교회 전부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축제기도 섞여 있습니다. 자,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알곡들에게만 초대교회에 선지국가에 새시대에 회복이 되면은 열국의 보화 재물이 모이지만은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막 원수 맺고 한 사람은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팔이 3개가 남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하, 둘째, 셋째. 하가 지나갈 때에 알곡만 남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쌀 씻을 때 몇 번 씻어요? 3번 씻어야 돼. 먼저 쌀을 물을 부으면 이렇게 흔들면요 나락깨비 지폐기 때문에 먼저 버리고, 2번째 씻으면 막 비벼. 깨비 깨야 돼. 비벼가지고 또 버리고, 또 3번째 또 힝 씻어가지고 버리면 그럼 돼요. 4번 하면 안 돼요. 3번 해요. 그래서 3대하가 온다 이 말이. 쌀밥을 먹으려면 3대하를 거쳐서 먹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지인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사람이 복을 받으면 짐승도 복을 받아. 노아를 따라간 짐승은 다 살았잖아, 방주 안에서. 근데 노아를 안 따라간 짐승들은 홍수에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자, 이것이 우리 전도의 총요절이죠. 그러면은 초막절은 해마다 지키는데 후 3년 반에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그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그 해마다 지켜. 그러면 예비처 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비처에 들어왔느냐? 초대교회에서 우리를 보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하늘로 갔지만은 천사가 우리를 데려왔다. 예비처로. 그래서 예비처 가서 해마다 이제 한 3번, 4번, 한 4번 정도 지킬 것 같아.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 해마다. 그러면 천년시대는요, 천년시대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게 100% 안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없어. 똑같은 날이요. 똑같은 즐거운 날이요. 그래서 3대 절기로 3대 복을 받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려. 우리 하나님을 숭배, 경외해야 돼요. 경배. 예배는 경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루살렘은 예비처, 안식처. 그래서 이사야 33장 20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거기는 큰 강이 둘린 같고 원수가 없다. 거기는 물과 양식 공급되고 거기는 병든 자도 없고 병이 다 낫고 안식이 예비처, 안정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렇게 초막절 지키면은 육체를 보호해서 살려주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게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됐으니 어느 국가든지 초막절을 지켜야 산다 이 말이죠. 미국도 소련도 어디든지 초막절에 와야 보호받는다. 그러면 오늘까지는 6월절에 가면 은혜 받아요. 교회 들어가면요 설교 듣고 죄를 회개해받고 회개시켜서 은혜를 줘요.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 교회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야 교회 가라 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아요. 강제로 데려가서요 안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6월절로 받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줘요. 야 성경이 이런 것이다. 그 성경을 읽게 돼요. 그 눈물 흘리게 돼요. 회개해요. 그 성령의 열매요. 근데 마지막 때는 1000만 사람 쓰러질 때에 이 학개와 사가라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시간마다 읽고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초막절에 변화체가 되고, 또 변화는 못 돼도
그 가정 식구들 따라간 사람들은 예배처 가서 이렇게 육체를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만이라는 말은 만약에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목말라 죽어 물이 없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초막절 안 지키면 육체를 쳐요. 6월절 안 지키면 영혼을 쳐요. 예? 그 3대 절기는 3대 복인데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3대 하요. 어떻게 하면 하를 피해가느냐. 그래서 구의사 재단이 중앙재단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이제 소개하면은 이제 초대장이 와요. 당신들 믿는 게 무엇이요? 하면 학계서거라 읽어주면 돼 가서 이것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그 새 시대는 말도 가거든요. 말방울 봤어요? 말에 모간지 단 방울. 또 소도 핀경이 있어. 핀경 이렇게. 소핀경. 소핀경 노수로 만들어낸 종이요. 다른 놈은요, 이렇게 하면요, 딸랑딸랑 그래. 그 시골에 소를 산에 놓으면은 소가 풀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갖다 놨다 저녁에 이제 소 몰려갈 때 귀가 밝아야 돼. 어디서 핀경 소리 나냐 하면 따라가면 소가 거기 있어. 그 몰고 오면 되거든요. 고양이도 핀경 다잖아. 고양이 방울. 그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성산에 새 시대는 거룩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 솥도 거룩하다. 솥도 구별된 소치다. 그렇게 천년시대 농사도 짓고 밥도 해먹고 된장국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철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아니 새 시대는 고기 안 먹는데 왜 고기 삶느냐? 서가라 당신은 고기 먹었어요. 제사가 제물이 고기요. 근데 천년시대 가면은 이런 양잡의 제사가 아니고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이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제사 드리고 이름으로 제사 드리지 뭐 율법주의 같으면 양을 잡지만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로 부활이 안식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예수 피로 토요일을 예배드립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안식을 지키려면 양잡아 해야 되지. 왜 예수 피로 왜 부활이 일요일이 안식인데 왜 토요일을 안식교 가서 지켜야 이 바보 이 천치 바보 등신아.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귀하면서 안식의 주인을 왜 무시하냐?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토요일날 무덤에 묻혀서 저주 다 받고 저주를 묻어놓고 일요일날 부활했는데 부활이 안식이지. 그 부활이 안식이지 무덤이 안식이냐 이 바보야? 그렇잖아요. 근데 친구 목사타는 안식을 갖다 이 바보 같은 게 그 왜 간지 알아요? 너무 똑똑해서 마귀가 데려간 거예요. 야 똑똑하면 마귀가 데려가면 다 일꾼 부리려고 야 니 나하고 일 좀 하자고. 그 여러분 바보가 살아요. 똑똑한 사람은요 마귀 잡아갑니다. 예? 그래 잘난 체하지 말고 아버지 난 바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마귀가 이 바보는 데려갔다 못쓰게 안 데려가지. 내가 똑똑하면요 그럼 니가 나같이 동업하직하면요 주식회사 차려. 예? 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가나안 복지에 모세가 들어갔죠. 모세 백성이 두 사람만 들어갔어. 그 강야 시험에서 다 떨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법궤를 메고 갔다니까요. 그 가나안에 간 사람은 새 시대를 가는데 인도를 따라야 되죠. 법궤 인도를. 그 요단강 갈라졌죠. 그 예수님이 법궤인데 예수를 따라야 새 시대 가지요. 그런데 그 새 시대는 가나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방 사람은 없다. 마귀는 없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전부 예수꾼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내일 아침에는 그 다음입니다. 그만 줍읍시다. 37장. 자, 우리 동방 역사는 종말의 육체구원 역사인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에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환난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 복음 들으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받으라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바꿔보니 능력에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상적부터 영원히 죽었었는데 주님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가지가 되게 하셨나이다. 은혜 주시고 또 뽑아서 말씀 주시고 또 이세 줄계산 싹 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으니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사야 11장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되려면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만 보고 성경만 말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부족이 너무 많습니다. 다 연단 실현시켜서 없애주시고 채울 걸 채워주어서 예수님 모양 그대로 예수님 형상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노의 날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왕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로 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